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물으노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개인적인 권면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마지막 본문, 이전 본문이죠. 이전 본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도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이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9절부터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번역으로 하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성령을 끄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종 영적인 은사를 성숙하지 못하게 사용해서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한 방법이 애초에 이렇게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억제시킨 겁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걸 억누르는 거죠. 잘못된 경우도 있으니까, 악영향도 있으니까, 좋지 않은 예들이 있으니까 그런 은사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아예 은사 자체를 억누른 겁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상황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통찰력 있는 그런 경고라든지 징계라든지 격려라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제대로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이 예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좋지 않은 문제들, 그리고 또 자신의 구미에 당기지 않는 그런 예언들, 기분 나쁜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멸시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은 내 귀에 듣기에 좋은 것을 걸러서 들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잘 헤아려 보고 좋은 것과 옳은 것과 그런 것을 잘 분별해서 참된 것, 진리를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분별의 가장 우선시되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힘을 다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지체들을 대하고 그 사랑으로 예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 공동체에서 이제 어떤 소그룹에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서로들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이제 어떤 자매가 자신의 기도 제목을 얘기한 겁니다. 이제 취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원서를 냈고 그 원서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달라고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이제 옆에 있던 어떤 자매가 하나님이 너 떨어진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설령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 좀 근데 과거에 조금 이렇게 항상 그런 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던 자매였어요. 근데 참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좀 붙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자매를 위로를 했는데 참 진짜 떨어졌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설령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었다 할지라도 이제 그 모든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그냥 기도 제목을 딱 좀 이번 직장에 붙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 제목을 얘기한 순간 그냥 하나님이 너 떨어진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또 다른 지체들 또한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기술되고 있는 이런 개인적인 권면들은
그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것들입니다. 혹시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매 순간순간 정말 1초도 쉬지 않고 기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정말 쉬지 말고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잠잘 때라도 기도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정말 모든 일에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라도 그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리고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미 악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돌려도 이쪽도 악, 저쪽도 악인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지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정말 어려운 그런 권면들입니다. 단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기가 힘든 그런 권면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그들 자신의 힘으로 해낼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3절 앞부분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방금 읽어드린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즉 이 이제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셨죠. 이 평안은 이렇게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런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다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신들끼리 모여 있던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니까 오히려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가장 먼저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할까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모여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강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으로 어떤 악이라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다가오셔서 갈등이 있는 곳에 위로를 주시고 두려움이 있는 곳에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에 거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결단하고 또 그 결단대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이루기 위해서 내 노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을 힘입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그렇게 주신 그 평강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미쁘시기 때문에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 평강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그 결단과 더불어 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기분을 바꾸어 기쁨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설령 기도하는 이 순간조차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사는 것, 이 모든 것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함을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는 미쁘시니 우리를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며 감사의 삶, 기도의 삶, 평강의 삶, 악을 이기는 삶,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 저에게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아버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렇게 주님이 주신 승리를, 주님의 미쁘심을 경험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아버지 위하여 나아가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위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아침에 깨어 주님을 배우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평강을 이룰 수 없음을, 우리 힘으로는 단 한순간도 감사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두려운 가운데서 그 평안을 주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내 힘이 아닌 오직 그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평강의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 기도의 삶,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